오늘은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들,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팔공산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쭉 산을 계곡에 따라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가끔 저와 아내가 같이 가는데 이번에 그렇게 계곡을 쭉 따라 올라가는데 물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최근에도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거진 큰 나무들이 있는 그 가운데를 계곡에 따라 올라가는데 옆에 물이 흐르는데, 야, 그 보는 모습도 너무나 좋지만 그 물소리가 얼마나 맑은지, 그게 있는 것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크게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물줄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흐르는 두 가지 중요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라고 하는 물줄기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라는 물줄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학문은요, 우리가 아메바의 후손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메바의 후손으로 점점 진화해 가다가 폭력과 전쟁 가운데 이기는 놈만 살아남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쭉 보았는데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끔찍한,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전쟁 가운데 형성되고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싸워서 이기는 놈이 승리하는 거다, 그게 진화의 원칙이야 라고 배우고 확신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강한 종족은 약한 종족을 파괴하고 죽이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뛰어난 아리안족, 게르만족이 세상을 다스려야죠. 저 열등한 유태인들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역사에 더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 일을 도와주지. 그래서 600만을 학살함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으로 무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 교육이 다 종교교육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짝꿍이, 우리 반에 있는 자기가 보기에는 모자라 보이는 그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싸우는 거 당연해요. 힘 있는 아이가 힘 없는 아이 괴롭히는 게 당연해요. 그게 역사의 진보에 발전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처참히 짓밟고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개한 한국인들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준 거다,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 처참한 조선민족을 신민의 일본 황제의 신민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고마워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처참한 일들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흐르는 큰 물줄기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창조 교회인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큰 물줄기가 있어요. 구원의 물줄기입니다. 구원의 물줄기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선택받았고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급기야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을 시켜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성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그렇게 해도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곳에 갔던 기억 말씀드렸죠. 괌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이나 더 남태평양으로 가야 되는 조그마한 나라 마이크로네시아 축 아일랜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원주민 목사님이 김치를 만들어서 저희들 대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냐. 목사님이 징용으로 끌려왔던 한국 사람들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의 수천 명이 그 조그마한 섬에 끌려와서 일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모질게 일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나중에 미국 사람들 올 때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처참한 역사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김치를 먹으면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때 끌려와서 가족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멀리 끌려와서 그 이국 땅에서 처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더 처참하게 생을 마무리한 우리의 조상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종살이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아픔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출애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삶의 구속과 억압
억압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무장해야겠어요. 잘 알아야 돼요. 지날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보는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물이죠. 여기 바로 옆에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놨다고. 엊그제도 아내랑 어딜 지나가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한심하다. 한편으로는 와, 진짜 열심이다. 이만희를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믿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믿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목숨을 걸어요. 그 일에 목숨 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파견되잖아요. 문제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 파견돼가지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일반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도 잘 안 와요. 예 봐서 딴짓해요. 봉사하자 그러면 니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이단이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하세요? 신천지는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 못하면 120만 원 벌금해야 돼. 그래도 안 떠나고 다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 나라가 병들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병들었기 때문에 더 병든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깨닫고 참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누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무장해야겠어요.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훈련돼야겠어요. 인생은 전쟁터인데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너무나 준비 안 된 군사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셀 모임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복음 노트를 매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해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백성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물결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물결입니다. 새 창조의 물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역사예요. 죽어가는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역사,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처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은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 출애굽기에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 있죠. 왜 광야로 나아가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떤 백성이 되라는 겁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짧은 기간이지만 하면서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예배는 잘 드리지 않으면 결국 교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온 교회가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거는요, 밥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딴 프로그램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는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는 교회예요. 예배 안 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딴 걸 다 못했잖아요. 우리가 밥도 못 먹었잖아요. 친교도 못했잖아요. 봉사도 못했잖아요. 나가서 전도도 못했습니다. 딴 걸 못했지만 딱 하나는 해야 됐어요. 할 수 있게 됐고 한동안은 그것만 하게 됐어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섬심과 성의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시험 들게 돼 있고 교회 걸림돌이 되게 돼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지난 토요일부터는 레위기를 읽고 묵상합니다. 제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제일 먼저 두시고 출애굽기를 두시고 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게 하시는지. 창조의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가운데 이후로 지금 레위기 전체가 뭘 이야기합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고,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막을 만들라는 거고, 그 성막에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고, 떡상을 만들라는 거고,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고, 분향대를 만들라는 거고, 또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누가 맡아야 되는지,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흐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큰 흐름이고 주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요,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이 모든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하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찬송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여러분, 오늘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시죠? 여러분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왜 그러냐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성막들 그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성막이고 성막들이고, 그래서 성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그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가 본 것처럼요 특별한 옷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라고 불려지는 옷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부르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너희 할 때 우리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우리라고요. 우리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부살렐. 그런데 이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제 하란에 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광야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면 아브라함 정도로 하나님 부르시고 모세 정도 돼야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성직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성경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표현은 딱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표현을 성경은 쓰지 않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딱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전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 시간에 딴 데 가 있지 않고 왜 지금 이 새창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여하나?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아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소유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좋던가요? 쉽던가요? 무섭던가요? 어릴 때는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보니까 세상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되시죠? 두려움이 많다는 걸 알게 되시죠? 그리고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 공부 안 하면 죽는다. 너 돈 없으면 죽는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돌아보면요, 세상에 많은 메시지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젊을 때 무슨 두려움이 있어? 아니요, 엄청 두려워요. 왜요?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속에 있을 때만 모르다가 이제 나와서 독립해서 공부하고 살아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세상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부살레를.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이게요, 성경에서 여기 처음 쓰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참 특별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아주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나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20세기에 살으셨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우리나라 제일 출세길은 뭐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 출세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들을 가고 공부 잘해서 시험 통과하면, 외모고시 통과하고 행정고시 통과하고 사법시험 통과하면 출세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20세기는 지식경제사회였어요. 지식정보사회였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출세하게 돼 있었어요. 사회 자체가 다 그랬어요. 21세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꼭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유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시나요? 참고로 그분은 최종 학력은 중졸이에요. 중학교 졸업장 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는 3개월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손흥민. 들어보셨어요? 손흥민 몰라요? 난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른다. 경기를 못 봤는데 오늘 새벽에 뉴스 보니까 오늘 새벽에 3골 넣었대요. 처음 들으실 거예요? 네. 저도 뭐 주일날 아침에는 잘 안 보는데 손흥민 경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봤더니 심지어 3골을 넣었대. 해트트릭. 그래서 막 난리래. 최종 학력 중졸. 20세기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시험 통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잘하는 그런 것과 다른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운동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오늘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요 수학 문제를 못 풀면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시험 잘 한다고 그렇게 성공하는 시대가 점점 아니에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계 수천만 명의 여성들이 매주 지갑을 열어서 뭔가 물건을 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집사님이 이제 돈을 안 써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BTS예요. 들어는 보셨죠? 아주 잘생긴 한국 남자 7명이 전 세계 여성들이 매주 수천만 명이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들과 관련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7명의 잘생긴 한국 남자들이 벌어들인 돈은 1조 원입니다. 도대체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알 수 없어요. 사법고시 통과했나요? 명문대학 나왔어요? 많은 사람은 대학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어요. 그 멤버들이 이야기하면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행동을 움직인다니까요.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21세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입니다. 21세기는 그래서 어떤 사회냐? 지식정보 사회가 아니라 지혜의 시대가 됐어요. 청명의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죠. 그가 지혜를 얻게 되고 청명을 얻게 됐다. 청명이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힘을 청명이라 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뭐에 반응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청명이에요.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고등학교 가고 명문대학 가게 하시고 성적 잘 받아 시험 잘 보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셨더니 그가 지혜의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뭘 하게 하셨을까요?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우리 그 뒤로 넘어가셔서 4절과 5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셔서 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만들게 하시고 재단을,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살렐이 하는 일은 뭐예요?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성막 만드는 일, 성막에 필요한 그런 물건 만드는 기술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기술자의 일을 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시죠? 음악하는 분들은 음악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아이를 밥 먹이고 양육하는 일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직입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신부님들만 성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등장하고 장 깔뱅이 등장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장사를 하셨어요. 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가면요, 가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직원이 10명 정도가 일해요. 제가 가면 집사님께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참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사하느라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 못하고 매일 이렇게 장사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을 언제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 장사 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게 장사하는 거고 이게 세상 일이지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집사님이 여기에 직원 10명이라면서요. 10명. 대부분 멕시코나 남미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애가 최소 3에서 5명까지 있어. 근데 누구가 돈 벌어서 먹여야 돼요? 그 일하는 직원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사업하시는 이 사업에 50명, 60명의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50명, 60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성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성직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